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놓고 굉장히 좀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또 놓치지 않고 발견해서 함께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본문을 놓고 좀 고민을 하던 와중에 두 가지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영역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두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야 되나.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고, 단순히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이 여정을 마치고 저 천국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그 나라에 입성했을 때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를 말씀하셨고,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성취하시고 이뤄나가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나라의 확장함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동참하며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오늘 놓고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금 익숙하시죠?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십니다.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왕이지 누가 왕이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다 보시면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모습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잘 드러나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사실 우리 삶에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분명히 우리가 쓰고 있었고 우리가 앉아 있었던, 우리가 정말 그 주도권의 그 자리, 이것만큼은 무언가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싶고, 이것만큼은 꼭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부분이 있을까. 사실 어제 또 이제 좀 제가 이제 어떤 그 집에 그 가라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좀 쓸모없는 이런 어떤 뭐 물건들이나 용품들은 그냥 이제 이렇게 뭐 아이들 장난감이나 뭐 저희가 쓰던 어떤 가구나 이런 것들은 한번 정리할 때가 됐다 싶어서 이제 어제 가라지를 정리하다가 이렇게 그냥 집 앞에다가 내놨어요. 그러면은 뭐 5분 10분도 안 돼서 막 다 가져가세요. 뭐 조그마한 커피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내다 놓고, 뭐 설마 또 이렇게 한 번씩 이거는 부러져서 못 쓸 것 같은데도 이렇게 내다 놓으면은 이렇게 5분도 안 돼서 누가 이렇게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에 관련된 이런 용품들은 사실 이제 아내랑 이렇게 상의를 잘 해서 이렇게 내다 놔야 되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자리도 차지하고 안 쓰는 것 같으니까 이제 한 번씩 이제 아내랑 상의를 안 하고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제가 이렇게 행동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항상 늘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저는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작은 것들은 아내한테 막 주절주절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상의해야 될 부분에서는 상의를 안 하고 저 혼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조금 이렇게 그 경각심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러일으켰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부부로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아이들의 물건이나 어떤 저희가 함께 같이 부부가 상의하고 의논해야 될 어떤 그런 영역에서 내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내가 먼저 이렇게 앞서서 결정하고 행동했던 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 중에 행하는 어떤 우리의 자유적인 의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부분들이 사소한 이야기들은 사실 담겨 있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 삶을 흔들고 어렵게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들, 지금 우리의 어떤 시선을 뺏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의지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뜻 내어드리기 힘들었던 영역.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11조에 대한 그 우리의 실천이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이 담긴 실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이야기 들었더니, 만약에 우리가 100%에서 10%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공급하시고 또 축복하셨던 것으로 감사하는 의미로 돌려드리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믿음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점이 되면 안 되고, 이 100%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설령 10%밖에 못 드릴지라도, 그건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분량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나머지 그 구할은, 나머지 90%는 우리가 10%를 드렸던 믿음으로도 나머지 90%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11조라는 그 행위가 11조에서만 그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적용돼야 된다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면은 그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 오늘 하루의 그 시간만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깨어있는 순간순간마다가 모든 우리 삶의 그 시간들이 예배의 시간이 돼야 되고, 예배의 연속성이 돼야 되고, 삶의 고백이 돼야 되고,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시선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적용이 되고 또 계속 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특별히 뭐 주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은 예배 전후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내가 이제는 나의 개인의 삶을, 개인의 시간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닌데, 이제 제가 요즘 이제 9시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의 강의를 보는데,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앞에 그 패널에 참석하신,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가 끝났을 때에, 예배가 끝났을 때 막 그 다가오는 희열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기도가 끝나서 기쁘십니까? 예배가 끝나서 그 다음에 있을 일정들에 대한 어떤 두근거림이 있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팀 켈러 목사님께서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도를 했어도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렸어도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찔림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이제 워낙 바쁜 일상 가운데 기도를 빨리 이 시간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30분이면 30분, 1시간 예배면 1시간 예배, 2시간 예배면 2시간 예배, 이 시간이 끝나면은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을 해야 되지만은 또 이후에 있을 순서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특히 주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그 이후에 소그룹을 인도해야 되고, 제자 훈련이 있고, 저녁에 청년부 모임이 있고, 또 그 사이에 가족들은 어떻게 또 라이드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면서 예배가 뜻 끝나면은 저도 모르게 오늘도 예배 잘 마쳤다라는 그런 안도함이 있는데, 정말 그 예배에, 그 기도에 계속되는 그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되게 그 마음 가운데 그 강의를 듣는데 찔림이 있었어요. 기도가 끝났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혹시 그 가운데 기쁨과 안도가 있으십니까라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그 마음에 그런 찔림이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제가 이 설교에 하이라이트를 몇 군데 쳐놨는데, 이 본문에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 모든 9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백성들이 그 모든이라는 수식어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놨어요. 왜 쳐놨을까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영적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구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지금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기도를 하고 있나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닙니다.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 목에서 피가 나도록 토론을 하고 있다라는 단어를 이제 한글 번역으로 간략하게 변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이렇게 단순히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목에서 피가 나도록 지금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이 모임에 참여를 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상 지금 총과 칼이 없을 뿐이지 말로써 지금 다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했더니 그 다음 왕을 우리가 누구를 추대하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따랐던 다윗 왕을 본인들의 손으로 내쳤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셨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고 허락하시고 또 보내주신 다윗 왕을 본인들의 손으로 내쳤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 왕이 어떤 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논의가 돼서 이게 추출이 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시선과 자신들의 마음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에 빼앗겨서 그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자신들의 손으로 기름 부어 자신들이 스스로 왕을 세웠어요.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이 민족이 어떤 백성입니까? 선민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 증명을 해서 강대해져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땅 가운데에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던 그 시대에 오히려 본인들이 그 다른 이방 민족처럼 우리도 우리 사람 가운데에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그 죄악을 범죄하였고, 그 가운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스스로 내치고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 손으로 왕을 세우고, 그것이 실패하자 지금 어떠한 상황이 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자리로 나가고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왕을 세울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 지금 그 모든 배경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윗이랑 지금 그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의 업적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어떤 왕을 우리가 또 기름 부어서 세워 나가야 될지, 이 일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8절 우리 함께 같이 계속 묵상하면서 나누었었던 내용이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강조했던 영역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기도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조지 밀러, 이 고아원의 원장님이셨던 이분께서 이렇게 자신의 일기에다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믿음의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믿음의 가능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가능한 일에서, 사람이 인간적으로 가능한 이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되어지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이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하고 싶은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사람의 주도적인 어떤 그 역할이 끝나는 데서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한 일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우리가 뭐 1불, 2불 지출하는 데서도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써야 되나요? 목사님 이렇게 여쭤보면은 저는 네라고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물질들, 우리의 시간들, 심지어 우리의 사랑, 배우자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왕 되어 주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삶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내 안에 전혀 선한 것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잠깐의 그 일부리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삶의 모든 전반의 영역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냥 이게 1분 1달러 이게 정말 하나님 신경 쓰실까라고 순간 그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그 작은 영역에서조차도 우리가 왕 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되실 영원 무궁하도록 있으실 왕이심을 고백합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길 원하시나요? 하나님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사, 이렇게 혹시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렸으니,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렸으니 이제 남은 모든 삶의 부분에서는 내가 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은 하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실상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가요?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계략과 술수가 아닌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왕을 세울까? 그 누가 다음 왕으로서 추대될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이 왕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다시 한번 기름 부음 받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물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은 성경에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뭐 타당한 어떤 합당한 근거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왕을 세우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그리고 압살롬과 다윗의 어떤 그 성취했던 그 영역들을 지금 비교하면서 결국은 다윗 왕을 다시 도로 데리고 오자라고 지금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을 보시면은 이 다윗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유다 장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이 유다 장로들은 그 압살롬의 반란에 있어서 가장 그 압살롬의 세력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생뚱맞게 다른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고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다윗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큰 그림에서 보면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고 다윗 왕과의 그 혈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압살롬을 지지하던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었을까요? 사울 왕의 그 가문이었을까요? 물론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주 세력은 다윗 왕을 추대하던 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가운데 이제 지금 회유 정책을 사용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주나요? 면제권을 주는 것이에요. 너희로 인하여서 전쟁이 발발되었고 너희로 인해서 이 반란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와 같은 가족입니다. 너희들은 나랑 같은 혈족이고 나와 같은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정신 차려서 해야 될 일은 나를 다시 붙잡는 거예요. 이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도전적인 어떤 되게 도전적인 어떤 모습이면서도 굉장히 회유적인, 그러니까 되게 나름대로 계략을 지금
세우고 어떤 그 술수를 지금 사용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요압 군사령관을 두고 또 지금 두 번째 군사령관을 이제 임명을 하는데 아마사라는 인물을 사용합니다. 이 아마사라는 인물이 이제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압살롬 진영의 군사령관이었어요. 지금 반란의 세력도 같이 좀 포용을 하고 이 반란의 세력 가운데 이 압살롬을 지지했던 세력을 어떻게 보면은 회유하고 품는 되게 이타적인 정책,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 시선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럴 법한 어떤 상황이지만은 이 모든 배경은 사실 굉장한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보시기에 악한 죄악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그들 손으로 스스로 내려앉아 자기의 손으로 왕을 세우려고 했던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그 과정을 모든 것을 무마한 채 자신이 스스로 무엇이 됐나요? 재판관이 되어서 지금 이 일들을 처리하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장면이 어디였을까라고 제가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 사무엘하 5장에 있더라고요. 한참 앞으로 가야지 이제 그 이방 민족과의 전투에 있어서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라는 그 고백이 한참 앞에 가서 사무엘하 5장에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따로 다윗이 어떤 행동을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열된 이 나라를, 분열된 민족을, 이 모든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까에 있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본인이 재판관이 되어서 오히려 후에 이 상황이 악으로 그 최악으로 계속 치닫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계략과 술수가 아니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설령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 가운데, 자녀의 삶 가운데, 나의 이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세워져야 될까요? 그리하여 정말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 삶에 우리의 거하는 모든 부분에 먼저 임하기 때문에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왕 되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해요. 설령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것이 누구인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판단하는 그 시선조차도 하나님 나의 감정에서 나의 인간적인 눈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걷는 그 모든 그 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나의 모든 그 발자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는 정말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 오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또 빛과 소금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잠언 2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잠언의 저자가 고백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들으셨나요 방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나요? 예배는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대부분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첫째 되어야 일어나는 바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모든 영역의 통치 가운데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진정한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 어떤 사람의 계획과 술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끌어지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